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연인 간의 통계를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그런 커플이요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 되는 그 커플이요 다시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는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만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 어때요? 남편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안 변해. 아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놀라운 진리야, 이건 진짜. 우리 애들 보면 엄마가 맨날 우리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말인데. 근데 정말 애들이 안 변해. 엄마는 맨날 큰 소리 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도 전혀 들으지 않아. 엄마가 맨날 먹은 거 식탁 위에 두지 말고 그거 다 치워라 그래도 수없이 같은 말 반복하는데 네 그러고 그대로도. 그러니까 맨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엄마는 맨날 왜 여기다 두냐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맨날 잔소리 하는데 꼭 나를 혼내는 것 같아서 나는 또 내가 혼나는 기분이야. 그런 거 있죠, 남자들. 맨날 아이들이 혼나게 내가 혼나는 기분이야. 또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라. 그럼 빨래통에 넣으면 되잖아.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 안 해. 그럼 또 올라와가지고 소프라노로 올라가지. 저녁에 잘 때도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무서워요. 우리 아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만나. 양치하라 그러면 양치하면 되잖아. 꼭 양치하라고 엄마가 저녁에 양치해야지. 잘 때 양치해야 되나.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해. 그리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 그럼 또 검사해. 또 엄마는 양치한 거. 아이고, 애들 절대로 말 안 듣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애들 정말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이해가 돼. 남자들은 좀 알 거야. 나도 어렸을 때 저랬거든. 안 변해. 안 고치려고. 엄마 말 안 듣고. 응? 그럼 이렇게 사람 참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좌절되죠.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 뭐 스토커도 아니고 예수님 왜 그러셔? 한 번 물으면 됐지. 내가 널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야.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베드로의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여러분, 본래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이 받아야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린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뭐 우정, 에로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부어주셔야 돼. 부어주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은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은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어떤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 가보면 그 다들 알코올 환자들이잖아요. 중독자들. 근데 나오면 또 홀짝홀짝 마셔. 안 고쳐도 안 바꿔. 프로그램이 잘 안 바. 도박 중독. 야, 도박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 옛날에 보니까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도박에 빠졌어. 교장 선생님이. 진짜 건실한 안수 집사님이거든. 와, 이분 도박에 빠져가지고 장모님, 뭐 형제들 다 돈 다 끌어다가 날려버리고 사기꾼 되고 간폭하고 그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됐어. 그분 하나 때문에. 아무도, 그 친구들도 다 돈 빌려주고 다 사기당하고 다 그랬는데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거야. 그분이 그거에 빠졌을 줄. 교장 선생님인데. 도박 여러분 안 한다고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해봐. 내기당구도 있잖아. 내기당구. 그 뭐라 그래? 세븐? 나인볼? 쿠션? 눈만 감으면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번에 있다. 사람이 그래. 손 잘라 도박 때문에 그렇게 패가 망신해서 다시는 안 한다고 손가락 잘랐어. 근데 왼손가락이 남아있거든.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결심한다고 무슨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사람 변해요? 그럼 그렇게 많이 다 변했게? 사람의 힘으로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나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말할 땐 진심이었어. 안 그럴 거거든. 나 안 할 거야.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예수님은 버릴 수 없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줘야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회복되는 것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줘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건, 야, 네가 사랑하는 네 사랑, 네 노력으로 나 사랑하냐?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준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부어진 사랑, 부어진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지 사랑을 받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야. 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미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이렇게 얼렁얼렁거리면 눈앞에 있는 움직임을 따라서 그걸 졸졸졸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안 보이니까. 이런 양떼의 형편없는 그런 분별력을 늑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보면 예전부터 늑대나 하이에나가 이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 이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은 다음에 그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 보면요, 다리가요 얇아. 단단하지 않아요, 다리가. 그리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넘어져. 양들은 넘어져. 잘 넘어지는. 그 양이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지면, 양은 참 특이해요. 양이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지거든, 누워거든요. 그럼 이 양은 일으켜줘야지, 목자가 일으켜줘야지 일으키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있어. 너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해. 습속성 양은. 양 보세요. 양 털을 왜 자주 깎아주냐면요, 양 털 한 4년 5년만 안 깎아도요 그 양털 무게가 40kg가 넘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산 양들 생각해 보세요. 양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을 몰 때는 양몰이 개가 있어요. 개가 잘못 가면 깍깍깍 짖어갖고 가게.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 목자가 막대기로 쳐야 돼, 양. 수렁에 빠지니까 목자가 이거 건져내잖아요, 양을요. 그래서 보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쳤던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양 돌보는데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자는 여러분 잠시도 양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양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야. 그 얼마나 양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한 것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 친다는 건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 뭐로 감당해야 되나? 결심과 결단,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은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결심 믿지 마세요. 그거 믿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야.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야. 그 사랑에 내가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사역의 핵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거야. 붙들린 거.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요, 주님의 양을 먹일, 사역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 성가대 괜찮아. 우리 성가대 많이 잘해졌어. 노래 못해도 성도는 괜찮아요. 응? 성도는 일 좀 못해도 괜찮아. 교회에 학생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성도는 사랑은 잘해야 돼. 사랑은 잘해. 왜?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기,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사랑이 살리는 거야. 사랑이 살리는 거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들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세 번이나 고백했을까? 이렇게 반복한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예수님 앞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평생 지나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환자에게 병 고치실 때 뭐 환자에 가셔서 뭐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셔. 병자한테 가서 뭘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근데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 맹인에 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주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무슨 충청도라서 그런지. 그 집에 나중에 다 가고 누웠다가 네 주님 구원받. 갔어 예수님 벌써. 물을 때 딱 말해야 된다고. 다시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지. 성가대만 여기 낫고 나머지는 다 안 날지어다. 그잖아. 말을 하라고. 말을.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때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 감사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다는 것은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 도울 때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계속 돕는다는 거, 이것만큼 지치는 일이 없어요. 둘째로는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그를 버릇없게 하는 거고 망치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도와주면 이 사람 망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급기야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도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지쳐. 돕는 것도 지쳐요. 또 이 사람 혹시 망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감사가 없는 삶은요 스스로 축복의 문이 닫히는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결혼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 20대 30대들 국제 결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막 국제 결혼하면 맨날 베트남 막 그런 뭐 캄보디아 이런 농촌 뭐 이런 거 생각했잖아. 요즘 안 그래. 국제 결혼. 제가 청년에 아는 애도 하나 보니까 동유럽 자매랑 사귀더라고. 교제하더라고. 30대인데 그 애랑 동유럽 자매랑 결혼인데 너무 좋대. 동유럽 자매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 동유럽 자매는 정말 조금만 선물을 줘도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이 말을 10번을 넘게 한대. 그게 좋나 봐.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그 혀꼬라 주면서 오빠 고마워. 너무 좋대. 목사님 너무 좋대 표현. 한국에서 여자친구 사줘봐. 뭐 조그만 거 사줘봐. 어떨 것 같아? 아이고 그래. 큰일 했다 큰일 했어. 이럴 것 같아? 별로 반응도 없어. 큰 거 해야지. 야 이거 감동하고 그러지. 사람이 그래.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삶도 그래. 주님은 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 왜 베드로에게 사랑한 거 뻔히 알면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승리했던 내게 주셨던 그 감사,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뵙고 선포하고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돼서 역사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계속 말을 해야 돼. 아내한테도 좀 고맙다고 얘기 좀 해줘. 나 우리 아내한테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나랑 점심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해줘야지. 맨날 무슨 충청도라고 자기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내한테도 고마워. 여보 사랑해. 미국에서는 이 말 안 하면, 하루에도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되는 거야. I love you 해줘야 돼. 사랑해 해줘야 돼. 꼭 키스 입맞춤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유교적인 베이스가 있어서 부끄러워해. 남자가 말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니. 뭐 남자가 그런 말 하면 어때? 좀 하라고, 표현하라고. 주님한테도 좀 표현하라고. 주님 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좀 말을 좀 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좀 선포하라고.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며 감사가 없어져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이 당연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릅니다. 모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심심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지만 그래도 감탄이 나오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고운 작고하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운 시인의 극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게 시야, 끝이야. 다시 들어보세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여러분 시 한 편은 외울 수 있잖아.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나도 외웠다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짧지만 아주 이 짧은 시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이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안 보여요. 올라갈 때는요, 내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또 내게 없으면 그거는 내 힘으로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올라갈 때의 시기야. 그러나 곧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상이 경이롭게 보이고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요. 참 편하죠. 똑같은 일인데 옛날에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게 당연해. 근데 내려올 때 보이는 그 꽃이 있다니까? 감사가 있어. 내려올 때 보니까 감사한 거야. 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 감사가 느껴지게 만들어. 아, 오늘도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식사할 수 있는 게, 아, 이거 고마운 거구나. 감사하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못 드려서 교회 못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자꾸 말로 해야지 변화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변화돼서 주를 위해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삶에 죄를 이기고요, 여러분 삶에서요, 사명, 내 결심, 내 노력으로 하면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능히도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만해지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